2월 1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공독을 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 우리가 쭉 봐왔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영적 시샘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주로 그 갈릴리 지역,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파견을 보낸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가서 예수를 감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꼬투리 잡아 죽일 거리를 찾아오라 이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1절에서 볼 수 있죠. 1절을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파견받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그들이 꼬투리를 하나 잡았습니다. 한 건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어린아이 장난과 같은 그러한 말인데, 그 2절을 보시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 장로들의 전통, 그런데 장로들 하면 말이죠. 나이와 경험이 많은 랍비와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식적으로 율법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석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그러한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처음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막 지역이니까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예수님도 그렇고 샌들을 신고 다녔죠. 먼지가 많고 모래가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먼지 많은 그 지역 특성상 위생적인 차원에서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위생상. 그랬는데 이것을 율법주의자들이 말이죠. 종교적인 계명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를 해온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장로의 전통 또는 규례 뭐 이런 식으로들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한 건 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2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 정결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이 참 위생상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건데 이거를 율법주의자들이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종교적 계명으로 바꾸어서 지키도록 강요를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나요? 3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전통을 어겼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어떻게 너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 중에 5계명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은 어떤 것이냐면 고르반 그런 것이 있어요. 고르반. 그건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이죠.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없으니까 그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을 못해도 부모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도 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나의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네. 고르반. 그래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르반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만든 그 장로들의 전통을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교묘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 하나님께 우선하다 보니까 나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겠네? 나의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네? 고르반. 그래도 그것이 다 용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어긴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요? 자기들이 만든 그 전통, 장로들의 전통, 규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내용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7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외식하는 자들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이죠.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7절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장로들의 율법, 규례 이런 거죠. 그런 거를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네.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네. 그것을 이제 우리 그 예수님께서 그 샘플로 고르반, 너희들이 만든 그러한 규례, 전통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몰려든 무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2절에 대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공격에 대한 반박. 2절 공격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더니 11절에 가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 12절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지금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뜻이에요.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이런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4절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주님, 조금 아까 하셨던 말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내용이 15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죠. 좀 더 자세히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그 장로들의 전통, 그 전통 이 두 가지를 그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면서 잘 지키는 척 하면서 교묘하게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 사용하는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이렇게 질책하시는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제 또 다시 말씀하시죠.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 잘 들어봐.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당연하죠.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20절에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읽어보죠. 20절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유대의 전통, 그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웠는데 그것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정결 예식이다. 그래갖고 말이죠. 처음에는 위생상 씻어라 이렇게 시작한 건데 율법주의자들이 그것을 강요하면서 아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지
음식 먹기 전에 손 안 씻었다고 해서 더럽고 그런 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위생상 더러운 거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내용 알겠죠? 정말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 사람을 정말 추하게 만드는 거, 사람을 그 죄의 자리에 던지는 거, 그것은 그 뭐 손 안 씻고 먹고 그런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고, 그죠? 그런 것이다. 그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질책하고 반박하면서 진정한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는 것까지 강조하고 계시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자신들이 만든 전통, 규례, 유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권위를 동일시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것들을 교묘히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으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뭐 장로들의 전통, 뭐 규례, 뭐 유전 이런 표현들을 하고 지켜야 된다고 외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되면 안 된다. 예?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도 자기 합리화시키고 또 잘 지키는 척하면서 외식에 빠진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를 놓치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일교 같은 이단은 문선명이 직접 만든, 기록한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교리서, 그들은 이제 경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거죠. 또 이단 중에 몰몬교, 그 몰몬교도 교주가 쓴 몰몬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서, 또 그들의 경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두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직접 쓴 장로들의 전통이니 뭐 규례니 유전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동등하게 두거나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되는 것으로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질책하시고 반박하시고 야단치시는 것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 우리들의 생각의 중심, 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 그 앞에 생략된 말씀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 좌가 있고 우가 있다는 것은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중심은 성경이 중심이에요. 성경 말씀이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척도라 그러죠. 그래서 캐논, 하나님의 말씀, 캐논, 이 척도예요. 이 척도는 움직이죠. 이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좌가 있고 우가 있다는 건 중심이 있다는 건데, 중심은 늘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모르고 벗어나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혼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외식의 유혹을 물리치고 진실한 성도가 되라. 사람들로부터 칭찬, 존경을 받기 위해서 경건한 척 꾸미는 그러한 외식주의를 우리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도는 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러한 그 사실을 늘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를 하겠어요? 늘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하여서 경건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해가면서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 행여나 틈타지 않도록 우리들이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러한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성도는 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늘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 말씀 읽어보죠.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뜻이에요?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선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도 읽어보죠.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입으로만 정결한 척, 거룩한 척. 그러나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외식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식의 유혹을 물리치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그러기 위하여서 외식과 위선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몸부림쳐서 얻는 게 뭡니까? 늘 기억해야 돼요. 외식의 유혹을 물리치고 진실한 성도가 되라.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 유별나게 많이 야단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장 많이 혼쭐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혼나는 이유 딴 거가 없어요. 보면은 외식했다고, 위선, 이 회칠한 무덤, 이 독사의 자식들 해가면서 얼마나 야단을 맞으시는지 몰라요. 맞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위선, 외식. 우리 주님이 매우 싫어하신다. 그러니 오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외식의 유혹을 물리치고 진실한 성도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이 혼나네요. 이러한 모습 행여나 나 자신에게 한 방울이라도 튀어 있다면 그거를 버리고 씻어내고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있음을 명심하여서 진실한 성도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여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 또 이렇게 살아내어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